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네요. 한국에서 오신 변경보 목사님과 또 13분의 선교사님들이 에,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찾았고 또 좋은 그 교회에 대한 어, 생각들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참으로 흡족한 그런 한 주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어, 다시 한번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셨다. 부제목으로는요, 믿음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좀 몇 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입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누리학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이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드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를 향한 수분 골짜기가 내려다보이는 지경길로 행하였더라. 때 이스라엘은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의 괭이나 삽이나 쇠시랑이나 도끼나 쇠째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니 에, 우리는 언제 숫자를 세기 시작할까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세워봅니까? 우리는 어, 셈을 세는데 능한 사람입니다. 돈을 세기도 하고 사람의 숫자를 세기도 하고 가능성을 세고 또 확률을 따져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0장은 아주 냉정한 현실 묘사로 이어지죠. 사울의 군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싸울 시간이 가까워지자 탈주자들의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고 남아있는 자들도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부조와 선지자 617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레셋 사람의 숫자를 한번 볼까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사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는 없고, 오직 병기 든 자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600명이 답니다. 이때 인간적인 선택은 단 하나이죠. 후퇴하거나 개선하거나 타협하는 것이죠. 사울은 왜 통제를 하려고 했고 요나단은 왜 행동을 하게 됩니까? 다시 사무엘상 1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가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로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송유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들의 아들이요 비누아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의 이 편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은 군사를 몰이했고 명령을 내리랬고 불안에 떨어 억제하려 했습니다. 근데 부조와 선지자에서 또 성경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아버지 몰래 움직입니다. 군사 회의도 전략 회의도 없습니다. 단 두 사람, 요나단과 자기의 병기든 두 사람뿐입니다. 우리는 요나단을 대담한 장수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부조와 선지자는 요나단을 모험가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623쪽에 보면은 요나단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원수의 진을 공격하고자 제의하였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믿음은 결과를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선택임을 우리는 요나단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무작정 돌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표징을 정합니다. 다시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어,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들은 열렬한 기도로 어떻게 진격할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용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믿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요나단과 그 수행원을 보호하고 그들 곁에서 싸웠다.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블레셋 진영은 혼란에 빠지고 아군을 적으로 착각하며 서로 사륙하고 땅이 진동합니다. 이 전쟁의 주체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부조와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죠. 블레셋 진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사울은 그제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걱대당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군대를 인솔하여 공격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이미 승리는 이스라엘 군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울 없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사울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준비가 부족해도 당신의 구원을 멈추지 않으신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승리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조건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용기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세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사람을 세고 재정을 세우고 또 환경을 따져보고 또 조건을 또 내세우지는 않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60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도 환경과 숫자를 보고 세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믿음은 환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분명히, 확실히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2박 3일간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 선교 봉사도 어, 우리가 환경을 따지고 또 돈을 따지고 그랬다면은 실시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실 때 비록 당장에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밀고 나갈 때 더욱더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고 또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닐라 한인국제교회를 축복하셔서 더욱더 선기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안식일까지 우리가 한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봉사 활동을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선한 봉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즐거움이 되며 또 이웃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안식일 또 시작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월 첫 번째 여는 그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2월 한 달 동안 크게 축복하신 것을 믿고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월 첫 안식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모여서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높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